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이 주실 평안을 바라며 조용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면서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를 기억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풍파 중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지속됨으로 인해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 각 개인과 저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쫓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자신 있는 곳에서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근심과 걱정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하고 걱정을 했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했으며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미련한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밤낮 없이 근심하고 걱정하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이 모든 걱정 근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위로함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며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위로함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신승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들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7페이지 정도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 예수와
후회하니 그 어디나 하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또 감사드리고 오직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사이판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명을 이뤄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처한 전염병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0년을 전염병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보내고 있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많은 것을 놓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속히 끝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주여 이 상황을 통치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염자들이 생명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각 나라마다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치인들은 지혜롭고 정직하게 일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며 코로나 이후의 삶과 사역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사업이 어렵고 생계가 곤란하며 건강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가 여전합니다.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전염병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오직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에서부터 성도들과 가족들과 흩어진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오직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참 좋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힘들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이 참으로 지치시고 힘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힘들지만 잘 버텨내시길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그 이전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렸고 아니면 바뀌어 있었지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야 실감을 하고 알아보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달에도 가고 이제 화성에도 가겠다고 우주선을 만들고 조그만
핸드폰이 옛날에 거대한 컴퓨터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고 하는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미약한 존재구나. 별것도 아닌 바이러스와 같은 것과 싸워서 이기질 못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신음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대단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강대국이며 선진국이다 하였던 나라들이 사실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세계 1위의 확진자 국가와 감염자 국가가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제일 강한 나라인데, 제일 발달한 나라인데도 참 속절없이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각 사회나 각 국가에서 어쩌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또 성공한 이들은 참으로 이기적이지 않나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위기의 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익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였지만 그의 성공과 그의 인격은 참으로 관계가 없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각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각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늘 정치는 저렇게 한 발짝 두 발짝 늦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늘 계속되고 모든 일을 만족시킬 만한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알게 되죠. 모든 것이 혼란한 상황이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그 보내신 시간과 그 장소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헌신과 음목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장면을 살펴보았었죠.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곳에 뒤늦게 도착하셔서 굉장히 비통히 여기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결국 삼켜버린 죽음과 죄악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죠. 또한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왜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 사랑했다면 아프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사랑했다면 가난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사랑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 비통히 여기셨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돌을 옮겨 놓으라 하자 주님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만류하였던 마르다의 모습을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수준으로 낮춰져 있는 그런 것을 보시고 또 비통히 여기셨죠.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며 기도하시며 선포하셨을 때 죽어서 4일이나 흘러서 썩어가는 시체가 되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였고 소망이 끊어진 막다른 길에 길이 나는 그러한 장면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죠.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4일이 지나 늦은 것 같지만 그때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썩어 문드러져 시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소망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나사로를 그렇게 살려버리시자 공회가 모였어요. 이 유대인들의 공회에는 예수님을 빨리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모의를 시작하였죠. 주님께서는 그 공회에서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셨고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시지 않고 군중들을 피하시며 에브라임 지방으로 떠나셨다. 그렇게 11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이 시작되는데 6월절 엿새전이라 오늘 12장 1절이 기록을 합니다. 6월절은 이제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6월절입니다. 이제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요. 단 6일만 지나면 죽게 되실 것이죠.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삼남매가 있는 그 마을이죠.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과 교제하시려고,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더욱 돌아보시려고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자 잔치가 벌어졌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6월절 전 일주일 전에 한 주간 주님의 사역을 기록하였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 잔치를 벌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다니에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둥이 시몬도 있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이 마을에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다 하자 그 마을에서는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주님께서 들르셨을 때 마르다가 주님을 잘 대접하려고 음식을 하며 손님 접대를 하랴 정신이 없을 그때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던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르다가 주님께 예수님 마리아도 좀 와서 일 좀 도우라고 하세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죠. 어쩌면 그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사건과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날 벌어질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마르다는 마르다의 성품대로 그의 재능대로 또 그의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2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랬듯이 손님 접대에 정신이 없습니다. 요리하고 찾아온 손님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부족한 거 없나 집안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봐야 하고 설거지도 쌓여있는 것을 가만두질 못해서 빨리빨리 해치워야 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최고로 섬기기 위하여 마르다는 동분서주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죠.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성품대로, 자신의 재능대로, 자신의 또 열정대로 섬기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겠죠. 나사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다시 살려주신 주님과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있으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리아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의 마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귀하게 아껴두었던 지극히 비싼 향유를 꺼내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그 향수 한 통을 다 쏟아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주님의 발을 닦고 있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 장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지금 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한 주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주님께 자신의 방법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의 섬김대로 주님을 가득히 섬기고 있고 마리아는 자신의 섬김대로 주님을 가득히 섬기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는 향기가 풍겨나는데요. 첫째로는 마르다가 애를 쓰며 준비한 맛있는 진수성찬의 향기가 가득해요. 잔치집 마냥 정말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즐거운 음식 냄새가, 배가 고파서 다들 코를 벌름거리게 하는 맛있는 냄새가 이 집에 가득합니다. 또한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의 향기가 가득한 잔치집이 되어버렸죠. 이 장면이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의 장면이
이 마르다의 집에서 벌어진 장면이며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잔치의 장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저런 봉사로 섬기고 누군가는 이런 봉사로 섬겨요. 누군가는 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누군가는 이런 모양으로 섬기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기뻐하여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성품대로 각자의 재능과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잔치의 본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중요한 섬김이 있고 덜 중요한 섬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섬기고 누가 못 섬겼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여 다채로운 방법으로 섬긴다는 아름다운 잔치 장면이 되는 그런 헌신이 교회의 본질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진짜로 아름답죠. 마르다는 음식으로 손님 접대로 잔치를 주관하는 안주인으로 동분서주하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어요. 모두가 마르다가 만든 음식을 즐겁게 먹으며 이거 더 드세요, 저거 더 드세요, 뭐가 떨어졌어요, 빨리 가져올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마르다는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사로는 주님과 같이 앉아서 너무나도 맛있게 음식을 먹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신의 향유가 그 향기를 가득히 바라는 그 장면을 모두가 이 잔치에서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가롯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이 참 독특한데요. 지난 11장에서도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이들이 그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사건을 보며 주님을 믿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을 해요. 가야바가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모두가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악한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를 사랑하는 헌신이 넘치는 그 장면에 가롯 유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많은 곳에는 늘 사탄이 어떻게든 등장하려고 하는 거죠. 틈을 엿보며 회방을 놓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1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롯 유다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며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장면을 볼 때 혀를 쯧쯧쯧쯧 차며 마리아야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의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정확한 말을 가롯 유다가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을,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가롯 유다가 등장을 했던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도 제자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라는 언급이 기록이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데 이렇게 흥청망청 낭비하면 어떡하니? 라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어떤 의미냐면 노동자가 하루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1년 연봉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야, 이거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에 팔았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었겠어. 너 지금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니? 라고 가롯 유다가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여인들이, 이 유대의 이스라엘 여인들이 귀하게 향유 한 병을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언제 사용되냐 하면 결혼을 위해 준비를 하고 그 결혼식의 평생의 가장 값진 순간을 즐기며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1년 연봉을 몽땅 털어 넣어서 모아놓는 것이 이 향유예요. 그래서 보통 결혼을 위해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고 남자들은 장례를 위해 향유를 준비하는 뭐 이런 식의 아주 귀한 일생에 2번 장례와 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이 향유의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모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것, 나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 아껴두는 그것을 이 마리아가 지금 허무하게 잔칫날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부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앞에 구부리고 앉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여인의 영광이 되고 여인의 기쁨이 되는 머리카락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머리카락으로 마치 걸레로 쓰듯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발로 닦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헌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장면인데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지질이 궁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낭비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아껴서 3천만 원에 팔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 굶지 않고 살겠어? 라고 유다가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정체가 4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됩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모든 사건이 끝나고 자신도 늙어서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성도와 교회들에게 전할 때 먼 훗날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롯 유다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지금 와서 보니 예수를 파는 배신자였구나라는 그것을 알고 기록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가 저렇게 가난한 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좋은 일 한다고 말하며 좋은 계획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지혜롭다고 아낀다고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결국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였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주님은 누구셨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정신없이 바쁘게 정신없이 힘들게 일하면서도 기쁨으로 섬기고 싶었던 분이 주님이셨어요. 마리아에게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주님이셨어요. 나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 이 향유도 주님을 위해 쓴다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 마리아의 선포였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돈으로 보여요. 주님과 관련된 일이 모든 것이 돈의 논리로 유다에겐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향유면 돈이 3천만 원인데 저 향유면 돈이 300데나리온인데 결국 그렇게 말하는 유다는 주님을 팔면 돈이 30인데 그 자리까지 지발로 걸어 나가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죠. 그의 평생의 관심이며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든 순간에 어쩌면 유다의 관심은 돈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요한이 볼 때 함께 제자였으며 함께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유다는 그러한 자였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한 유다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행한 일이 참 잘하였다. 그렇게 기뻐하시며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나는 너희와 계속 함께 있지 않을 것인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떠나가셔도 가난한 자를 도울 기회는 너희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며 가룟 유다에게는 마리아의 향유를 왜 네가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생각을 하느냐 하는 책망이기도 해요. 네 돈으로 도우라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리아의 귀한 향유를 그녀는 나에게 장례를 준비하며 바치는 것을 그걸 저렇게 팔고 이렇게 팔고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된다는데 라고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을 책망하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일, 교회를 헌신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고 누리는 이 구원은 이 땅의 달러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경제적 유익이 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유다와 같이 접근하는 도둑놈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헌신과 사랑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도둑 유다가 그 향기 가득한 잔칫집에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누리면서도 나에게 돈이 되는가, 나의 경제적 유익이 되는가, 나의 주식이, 나의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도움을 주실 것인가 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보세요.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11장의 나사로의 부활은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죽음도 이기시는 놀라우신 권능을 가지신 걸 드러내 보여주셨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6월절 가까운 이 잔칫날에도 주님이 나사로와 함께 잔치 가운데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대제사장들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리신 일이 없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나사로도요,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도요,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도요, 그 믿음과 그 놀라운 구원이 없던 일이 되기를 세상이 바라고 사탄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은 주님께서 날 구원하셨다 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없던 일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했어 라고 말하도록 죽이려는 그들의, 사탄의, 세상의 그 악랄한 음모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사로가 괜히 살아났네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왜 저를 살리셨어요?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 두시죠. 주님이 저를 살리셔서 이렇게 음모와 협박 가운데 제가 살아가게 됐잖아요 라며 나사로가 주님께 원망을 하였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아닐 거예요. 죽기 전에도 주님을 사랑하였던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한 후에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죠. 더욱 주님을 원하며 세상이 뭐라든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 떠들든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앉은 그 테이블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나사로의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할 텐데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나요? 괜히 예수 믿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걸 왜 벌써부터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살고 있나? 라는 생각과 말을 하시거나 그런 생각 한 적 있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천국 가셨어요. 그런 사람도 되게 부러워할 때 있지 않아요? 나사로가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더 일찍 주님을 믿고 더 일찍 주님을 사랑하며 하루라도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죠. 돈 타령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세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드린다면 이라고 말하는 마리아를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공격해도 저는 주님이 좋아요 라고 결단하는 나사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헌신과 음모, 그 가운데 주님은 계시고요. 주님은 누구의 신앙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누구의 사랑을 기쁘다, 귀하다라고 칭찬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보내시고 다음 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세요. 주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병도 고치신대,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대.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졌어요. 와, 진짜 대단한 선지자가 오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제 그분이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거야. 다윗의 왕국이 이제 성취될 거야.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호산나가.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외치며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주님을 다 맞이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주님이 오실 길을 마치 왕이 등장하는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빨간색 그 개선의 길처럼 준비하며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5일이 지나면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외침과 호산나라는 외침과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모든 외침이 거품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거품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구원과 내가 원하는 억압에서 해방을 주실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너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 그러시며 난 이제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 달랐던 주님,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던 왕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보시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눈부신 백마 8마리가 끄는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입성하셔도 모자라실 판에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갈 때 뭘 타고 갑니까? 으리으리한 리무진을 타고 가잖아요. 티코를 타고 대통령이 도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뭐 유엔이나 아니면은 무슨 스위스나 이런 데서 열리는 국제적인 회의나 이런 걸 보세요. 아프리카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의 대표단도 무슨 그 국제회의에 올 때는 으리으리한 리무진을 타고 와요. 엄청 비싼 막 그런 차들을 타고 가난한 나라의 대표단들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사업이 막 대단해서가 아니라 물론 뭐 어떤 과시도 있겠지만 우리 동양의 체면 문화 때문에라도 보여주기 때문에라도 다른 거래처에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고급차를 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고급 스포츠잖아요. 골프 같은 게. 골프장에서 무시 안 당하려고 비싼 차 타고 골프장 가는 뭐 이러한 문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보면 목사나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그러한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어떤 뭐 노회나 총회나 교단의 큰 행사 같은 데 가보면 목사님이 도착을 하시는데 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럼 그 어떤 호텔에서 세미나를 해서 가는데 그 목사님의
고급 승용차가 그 로비에 딱 서요. 그럼 재빨리 앞자리에서 비서 목사님이 내려가지고 문을 딱 열어줍니다. 운전기사 목사님, 비서 목사님이 다 있어요. 그러면 탁 내려가지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목사, 제가 원고에는 욕을 썼는데 욕으로는 못 설교하겠고, 목사 놈들이 있어요. 진짜 한심해요. 진짜로. 그런데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도 10년 된 티코 타고 온 성도님과 최신형 벤츠를 타고 온 성도님이 교회 공동체에서 다르게 대접을 받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 타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정작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요. 들어가시는 길도 예루살렘 성을 다 뒤집어 엎고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5일만 지나면 죽으시려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가시는데,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다 가룟 유다처럼 돈 타령하고 있으며, 티코가 아니라 벤츠를 타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으며, 제가 11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성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만큼 끔찍하고 비참한 게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서 주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 주님의 관심은 그런 식이었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시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아마 그런 기대를 했어요. 주님, 그리스도시여,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저 로마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유대인들의 기대가 그런 거였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의 몰골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천지를 창조한 분이라며, 네가 믿는 예수가 다스리신다며, 그런데 네 꼴이 그게 뭐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본때를 좀 보여줄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주님은 본때를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 밑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 로마를 다 뒤집어 엎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강대국을 만들어줘야지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오셔서 그러한 일을 벌이시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죽으시는 일로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과 그 많은 군중들이 기다렸던 왕과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행하시는 왕이셨다, 이것을 드러내 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어쩌면 주님 앞에서는 다 가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낮아지셨고 잡히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며 의지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며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당장 그때는 몰라요. 당장 그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난을,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 우리의 고난을, 지금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당장은 깨닫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먼 훗날에 돌아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딴 소리를 했던 거구나. 그래서 걔가 그 아무개가 그랬던 거였구나.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워질 것이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을 선하게 주의 말씀대로 인내하는 것, 지금을 선하게 버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은 30이 중요하고 지금 은 300데나리온이 중요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나중에 저주받은 자로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 세상에 가치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계획은 당장 우리의 눈으로 깨닫기 어려울지 몰라요. 당장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을 우리도 선하게 보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죽이자,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나사로도 죽여야겠어.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를 안 따를 거야. 여러 음모를 꾸몄어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는 일이, 공회에서 했던 일이 다 쓸데가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아주 혀를 찹니다. 음모가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음모가 이제 5일 지나면 성취가 될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파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매수해봐. 가룟 유다가 거기에 걸려들고요. 주님을 그들 앞으로 끌고 가지요. 그들의 음모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음모 그대로 죽으심으로 죽음도 이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세요. 그 음모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들의 음모가 진짜 쓸데없는 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이판 한인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사랑과 헌신의 편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처럼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 공회원들 사이에 가룟 유다처럼 서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는지를 돌아보시고 사랑과 헌신의 편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기시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하루라도 더 많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십니다. 죽는 일을 피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을 피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선택하신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낮아지시고 죽으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깨달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성품대로, 그들의 능력대로 최선으로 주님을 섬겼으나 그 와중에도 주님을 돈으로 보는 가룟 유다가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고 헌신과 사랑의 편에서 하루라도 더 먼저, 하루라도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 지키도록 하시며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망이요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심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모이실 때는 아름답고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확보한 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10월 예배 및 봉사위원들 또 주보 참고하셔서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들 인사해 주시죠. 복된 추석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만나지도 못하고 비행기도 다니지 않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고요. 또 이런 추석과 국군의 날까지 사실 옛날 같았으면 진짜 대목인 사이판이었을 텐데 이 상황도 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흩어진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명절 가운데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길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복된 명절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이제 9월 이후로 계속해서 준비하였던 주일학교 온라인 모임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부터 오후 3시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이고요. 오후 4시에는 유초등부, 유치부 학생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처음으로 온라인 모임을 이제 저희 시범 모임을 진행하였고, 굉장히 재미있게 잘 진행을 하였어요. 학생들 이제 모여서 얼굴을 볼 텐데, 주일에 저희 예배는 이 예배 딱 한 번만 모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 예배를 참여하도록 부모님들 또 교사들이 권면을 해주시고, 온라인 모임을 통하여는 저와 함께 학생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줌 앱으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줌 앱은 한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미 다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혹시나 처음으로 하는 친구들은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 하는 앱을 까셔야 됩니다. ZOOM을 검색하시면 가장 첫 번째로 뜨는 앱인데
앱인데요. 그 앱에서 주일학교 모임 방 번호와 그 방의 비밀 번호를 교사들을 통하여 배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접속을 하면 목사님과 함께 또 교사들과 함께 얼굴 보고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토요일 오후 3시 또 토요일 오후 4시에 이제부터 매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법으로 섬겨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잘 준비해서 복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10일 토요일부터 첫째 주일 지나고 10일 토요일부터 10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세례 학습 입교 교육을 진행하고 11월에 세례 학습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올해 가기 전에 이제 하반기 세례 신청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15세 이상 되는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세례 입교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 교육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이고요. 저희가 보통 7번을 모였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4번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분들께는 이 시간을 잘 지켜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꿇어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과 헌신의 편에 서서 주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